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란 시대를 가리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파이트음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하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대환란 날, 환란 시대의 날은 어떤 시대냐? 바로 큰 지진이 나는 시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진이 난다. 그러고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또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환란이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환란 시대는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인간을 죽이는 각종 잔인한 사용무기가 득세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을 본 자가 이때까지 없다고 요엘서 2장 1절로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총당같이 검어진다. 그리고서 요엘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름이 빽빽히 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대환란이 터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는 환란이며 그 환란 시대는 인간과 인간이 전쟁을 하는 시대를 가르쳐서 대환란 시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가 되면은 세계 인구는 살 길을 찾아서 아우성치며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살 길을 찾느냐고 아우성치는 날이 옵니다. 왜냐? 살라고. 그러나 등불이 없는 자는 암흑시대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등불은 7명께서 역사하시는 7등불이며 7우레의 역사입니다. 눈을 뜬 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암흑시대가 왔는데, 깜깜한 밤이 왔는데 등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깜깜한 밤에 예배 드릴 때에 일절다 스위치를 내리고서 불을 꺼보라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호롱불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깜깜한 데서 그렇게 계속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 것 같으나. 바로 등불은 우리의 빛이요, 또한 살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뜬 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눈을 뜨지 아니한 자는 그냥 한 방 얻어맞은 것 마냥 멍한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서 돌다리를 건너도 이 돌다리에 얼음이 살짝 덮여서 매끌매끌한지 두드려보고 이렇게 문질러보고 건너야지 되는 시대예요. 그냥 덮어 건넜다가는 물에 풍덩 빠지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말씀이 등불이 되지 못한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등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를 아니하면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이냐, 등불이 되는 말씀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금향로에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을 지상에 부어줍니다. 지상에 부어주는데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팔을 부는 것을 허락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며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첫째 나팔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 갖고서 대환란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환란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날이면은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는데도 눈만 꼬먹꼬먹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로다 할 때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등과 기름을 가지고서 주님을 맞이하니까요. 그러나 등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이로다 그럴 때에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기름 좀 팔으시라고, 기름 좀 팔으라고 이러면서 뭐 어디 좀 좋은 데 없나고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헤매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니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는 그런 사모님 정도 돼갖고서 누가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나요? 이마에 인을 치는데 뭐 빨간 걸로다가 여기 묻혀주나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하는데 조금 맞지 않지만은 여튼간에 거기서 뭐가 크게 지금 세계적으로다가 일을 지금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따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다가 안타까웁니다. 영적으로다가 뭔가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모략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요. 앞으로다가 수많은 자들이 나와갖고서 자신이 어떤 하늘의 인물로 자칭할 것입니다. 거짓된 무리들은 속아갖고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주의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요, 죄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은 죄 맘대로 져도 놔둡니다. 그게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면은 능력을 걷어가 버리. 그럼 두드려 때리십니다. 곁길로 못 가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죄 맘대로 짓고 다녀도 안 때리면은요, 이게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왜냐? 암만 때려도 안 될 것 같은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날에 헤매고 다니면서 살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는 살아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임신은 살 수가 있지만은 그들이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 갖고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출신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우상족 속의 출신이요, 다. 예? 나는 어떤 교단의 출신이다. 그 위에 올라가면은 다 우상숭배의 조상들의 출신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에 깃들임으로 인해서, 전파됨으로 인해서,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살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자를 만나야 사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다가 대환란 중에 살 길은 뭐냐? 모세를 만나는 것이다. 그 모세는 물로 피가 되게 하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불과 권세로 역사를 해서 이 시대의 백마탄 자로서 많은 입맞은 주의 종들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물이 이렇게 변해서 피가 되는데도 몇 잔을 이렇게 만들으면은 안 돼요.
적어도 한번 딱 그냥 강을 치면은 비유를 든다면은 대한민국 강이 전부 다 피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능력은 나타나야지 모세라고 그래야지. 그러고서 동해, 서해, 남해가 다 피가 돼야지 될 정도는 무리변에서 피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지. 그 정도는 피를 만들었다가 정화수를 만들었다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다가 재앙을 칠 정도가 돼야지 자기가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 그래서 미리 그 말을 해서 사람을 끌고 못되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자들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는 숨은 비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숨은 비밀.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았을 적에는 하늘의 귀한 약속을 받으면은 잘 붙잡고 있고 숨은 비밀이 돼야지 되지, 자꾸만 자기가 뭐라고 나타나면은 잘못하면은 마귀들한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그늘에 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숨기려고 그러는데 옆에서들 자꾸만 말을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숨기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상한 말을 퍼뜨려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것입니다. 애굽에 보내갖고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앞으로 택한 자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복지를 가듯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환난 날에 살 길을 위하여 앞으로 모든 인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는 살 수가 있어요. 대환란 시대는 세계가 자신들의 욕망을 전쟁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아주 욕망을 채우려고 아주 계속 끌어오르다가 나중에는요 전쟁을 일으켜. 그렇게 하고서 다 차지하려고 서로 아주 욕망의 불길이 붙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더니 욕심이 산만큼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계속 장성을 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아요. 지금은 전쟁을 안 할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나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복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문화는 문화 나름대로,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의 깃발을 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말씀대로 땅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징조가 나타나요. 대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징조가 나타나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로 하늘에서 벼락치는 역사를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전에 TV를 보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그러는 저기에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벼락을 친다고 그러는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벼락을 친다는 거. 그리고 많이 자기가 체험을 해서, 그래서 거기 기자들이 저기를 해갖고서 카메라 들고 쫓아갔는데, 그런데 안 치더라고요. 나는 어떤 여종을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갖고서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한 체험을 받았어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냥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이 딱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순식간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다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지식이 딱 그냥 들어온 거예요. 대환란 날에 살 자들은 미리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대비하지 않은 자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건 준비를 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살 길도 대비해야지 됩니다. 뭔가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언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언의 등불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 등이 무슨 등이냐? 그냥 등이 아니에요. 예언의 등불입니다. 왜 예언의 등불이냐? 예언의 등불이 돼야만이 멀리까지 이렇게 불이 비치면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등이죠.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장, 보호하심,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주시고 앞으로다가는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예, 보장.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장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보장하여 주리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리라. 아, 이거 얼마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런 보장함을 받고서 살아는 날이면은 우리가 낙심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감사하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듯이 이러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엘리야가 그 사렙택 과부를 통해서 계속 그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죠. 그게요. 이적과 기적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공급받아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 가듯이 철장든 아들을 따라가는 힘옷 입은 무리들은 복이 있습니다.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곡은 책임져 줘요. 방앗간에요. 방앗간에 이렇게 이제 벼를 찔라고 이렇게 방앗간에다가 벼를 갖다 맡겨요. 그런데 방앗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방아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막 완전히 까뭉기는 소리가 나요.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알곡이 쭉정이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껍질을요. 그거를 뺏겨내는 과정에서 알곡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벗어져서 나 죽는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쭉정이 뺏겨내려고 하나님이 그 방앗간에다 집어 넣는데 알곡 푸대 속으로 쏙 들어가 있네. 근데 쭉정이는 뺏겨져갖고 홀홀 다 날라가갖고서 절대 알곡 속으로 하나도 쭉정이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쭉정이 인생은 알곡에 낄 수가 없는 날이 오고 알곡도 쭉정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알갱이도 내 백성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곡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다 살라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하게 해야죠.